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안전하게 지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에 열심을 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세상 일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선생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 속에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근과 전쟁 그리고 내분으로 인한 갈등, 폭우와 폭염,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그들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쇠석의 부요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우리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 복되게 하여 주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닌 다음 주 금요일에 히라카페에서 치유음악회,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귀한 기회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성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쳐가지고는 벨라보체가 다음 달엔 안 선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사실은 오늘 그냥 박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찬양팀들 찬양할 때 박수를 안 하는데 벨라보체만 또 박수하기도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죄송해서 제가 오늘까지는 박수를 좀 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보에 빠졌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수고해 주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주보에 빠졌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저를 닮아서 참 착하고 순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건이 넘어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여간 죄송하고 매달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예, 매달 첫 번째 수요일. 그래서 첫 주 지난 수요일이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수요일도 주일이 안 지나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정확하게.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일 우리 지금 희락 음악회는 세 번째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주일 지난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세 번째 오는 때. 그러니까 어느 때는 두 주 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보에 못 내드린 것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의 찬양으로 제 마음이 은혜를 입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라보체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고 또 아름다운 은혜로 저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하고 수고한 우리 권사님과 또 팀원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로 영광 돌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부활하시고 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현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공의가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5절입니다. 4절과 5절인데,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 다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쉽게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것이죠. 백성이면서 일꾼들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가? 그분들에게 성령이 계신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그분들이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거기에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맥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요.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론 특강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게 정리가 될지 다음 주에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 시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가?
왜 이 시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가? 우리는 늘 그 인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어느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 벨라보체가 은혜 찬양을 했는데 정말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겠어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견딜 수 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살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셔야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초대교회도 되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일꾼들도 세워지는 거고, 빌립 같은 일꾼, 스데반 같은 일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뭐예요? 성령밖에는 없는데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쩌면 심야 기도 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심야 기도보다도 영상이 녹화가 되고 녹화된 설교가 계속 보여질 수 있고 하는 이 관점에서 꼭 여기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이 시대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다시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돼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정말 힘드니까, 이렇게 힘들다가는 교회도 안 나오겠고, 언제까지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점점 힘들어지니까 예배를 해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예배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함께할 때요? 성령께서 함께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면 봉사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봉사로 인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히려 순교의 자리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서론이 길어지지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나라다.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기로 합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묻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렵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 저는 본문에서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8절이죠.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2장 4절로 가서 보시면 2장 4절. 자,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3절이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는 것이 이제 오순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임하여 있더니,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 나오죠. 이제 이것은 나중에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은 중심이 그게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것이 뭐냐?
4절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을 단순히 은사적인 차원,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뽐내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권능을 받는 것이냐? 그게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주실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 은사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든 은혜를 구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내 삶 속에서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되는 게 우선 있어요. 이 증인 문제만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왜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적어졌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교인들도 거기에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 헌금은 하는데 선교는 안 하고, 전도 헌금은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그것을 꼭 전도 현장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는 못해도, 노방전도는 못해도 내 삶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기독교인임을 자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식당에서도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 모습이 보여지니까 내 삶이, 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겠죠. 이웃들에게도 더 한 번 더 인사하게 되겠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인사를 잘해? 왜 저 사람 저렇게 늘 얼굴이 밝지? 어느 날 교회 집사래. 역시.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전도하려면 부끄럽고 친한 친구에게도 교회 나가자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기 위해 오신 영이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방언이 나왔어요. 6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6절에 말하면 방언이죠.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중요한가? 자,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돼야 되니까? 증인이 돼야 되니까. 증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증언이죠. 증언.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증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방언은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왜? 8절에 보세요.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11절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증인이 된 거잖아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증인이 됐는데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엉뚱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 안에서 엉뚱한 말 하다가 새 가족한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역사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죠.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계속 쭉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나는 누구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할 것이고 성령이 무엇을 하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을 드러낼 테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낼 테니까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 믿지 않는 이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오늘 오순절에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입감게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살아났사오니 주여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온전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수요일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